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3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임해오는 은혜, 순종할 때 임해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크게 가슴 뛸 만한 많은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겠다. 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복이 있죠.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말씀, 너의 자녀와 너의 토지와 심지어 너의 집 동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소유가 넉넉해질 것이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군사들,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너의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살 것이다.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항상 어릴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말씀으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 복을 받는 자, 정말 가슴 뛰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냐? 14절 말씀에 그 명령을,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을 다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떠한 모양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냐 하면 사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순종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데 초점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맞지만 어찌 보면 이것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신앙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써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지만, 또 하나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써버리지만 이 에너지를 분산시켜 어디로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던져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도 우리 에너지를 참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의 약속들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더러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보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부는 짓지 않는 죄에서도 갈리겠지만 또 어디서 갈리는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것에도 우리의 신앙적인 승부가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는데 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순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들리지가 않아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순종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그걸 들어야 순종할 텐데 들리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 말씀에는 우리더러 하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만민에 돌아다니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고 나의 부르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고아나 나그네와 과부를 잘 돌보아 주어라. 흠없는 경건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일은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14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선교지를 많이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대학생 때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왔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꽂혔죠. 근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학생이 무슨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씀 되도록 어떠한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의 부르심을 확증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셨던 어떤 형님께서 계셨는데 그 형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들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은 특별하게 너한테 귀에 들리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 그냥 너는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재정이었지만 없는 재정을 조금이라도 내서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하고 등록서를 내고 등록서를 제출해서 어느 나라를 섬기겠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선교 재정을 후원해 주기도 하셨고 선교 보고 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그곳에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은혜를 나누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교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대학교 때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때에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었지만 모든 열방 가운데 다니며 힘차게 복음을 선포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특별한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라고 이미 많은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라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모든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만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거의 끝까지 오게 되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20번, 잊지 말라 라는 단어가 14번. 잊지 말라 라는 단어는 기억하라의 부정형이죠. 기억하라 라는 것이 34번 등장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장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명기 말씀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따라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우리 마음의 기본 밭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신비하게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약속들,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루를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